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셨고 이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한 맹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께 자신이 보기를 원한다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즉시 보게 되었고 그 기적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은 마치 하나로 연결된 선과 같아서 믿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확신하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음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낚싯줄로 고기를 건져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그릴지 아무도 모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지만 그려나갈 때 그 안에 생생한 현실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시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주님의 그림을 그려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에 있던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마음속에 간직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숨겨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이 현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이 천지 창조도 믿음을 통해 바라볼 때 확실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어쩌다 보니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천지 창조가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을 통해 나타나시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실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넘어갔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까? 남녀 간에도 가족끼리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부부끼리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합니다. 이거 악수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랜 출장 후에 만나면 서로 어색한 거예요. 남남인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천국과 영원한 생명 역사를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죠. 믿음이라는 거 너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객관화될 수 있는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로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확신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향하는 사람은 믿음 속에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 아벨을 소개합니다. 아벨이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온전히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모습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특별한 그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서 먹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여인을 유혹하고 그 여인이 남편을 유혹해서 연달아 끌려가듯이 죄악의 길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마음껏 먹고 마셔도 되는데 이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참 신비하지요?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뱀은 하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은 또 그 말에 미혹되어서 그 과실을 취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동격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냉큼 그 과실을 먹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자마다 벌을 주십니다. 남자는 평생 동안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벌을 받게 되고 여인은 임신하고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둘째 아들인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이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둘이 같은 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동시간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 안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했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예배를 했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사나 받으실까요? 우리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씩 스쳐 지나가듯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제사하는 방법과 제사하는 기구와 그리고 제사하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제사나 받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정성과 마음이 담겨진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아벨이 드린 예배가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벨은 흠없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성을 들여 최고의 것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처음 난 것,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이 내게 귀한 분인지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 첫 새끼를 주께 드리고 그 귀한 기름을 주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벨이 드린 그곳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드린 제물과 그가 드린 제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몇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느 정도 숨겨둬야 그때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배워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가면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추어 두어도 그 심령을 꿰뚫어 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진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진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벨은 온전한 중심을 담아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그 중심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주님 앞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합격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불합격,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는 합격,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옆에 사람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아벨을 보면서도 웃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제사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왜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 이러다가 곧 죄를 지을 것 같다. 너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워라. 죄의 욕망을 다스려라.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마음이 들끓어 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죄의 욕망은 내게 있지만 빨리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지금 큰 죄악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할 정도로 지금 가인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아벨을 얼마나 시기해 왔는지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쌓인 미움이 있으니까 촉발된 거지.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면 제사 한 번 비교당했다고 이렇게 분을 내서 안색이 변하고 살인 충동까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했고,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중심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웬만큼 제사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고 사랑도 담겨져 있지 않고 정성도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예배를 불합격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가인이 정말 온전한 심령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아벨을 미워한 제 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린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를 준비했는지를 배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분노해서 결국은 들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쫓겨 죽을까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자신의 동생과 함께 아비와 어미와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망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고 인생도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배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모습에는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실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예배가 그런 귀한 중심과 정성이 담긴 예배였어요. 본문 4절에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중심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다.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가 나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벨은 그 예배함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거를 구분합니다. 예배와 내 믿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내 모습이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떠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보약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립니까? 아주 정성 들여서 다루죠. 이 안에 무엇이라도 더 좋은 것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약을 다리고 지극정성으로 하면 조금이나마 이것이 사랑하는 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약을 다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 먹이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정성과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주의 성전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언제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상시의 삶이 성정 중심적인 마음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 모든 마음과 육체가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성과 중심을 들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야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통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예배 속에 내 인생 전체를 걸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을에 왔으니까 을에 앉았다가 가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한다면 아벨의 예배겠습니까? 가인의 예배겠습니까? 그냥 뭐 주일이니까 가야지. 가서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왔다가 또 하루를 일단 뭐 이렇게 도장 찍듯이 커피집 가면 도장 찍어주잖아요. 10장 모으면 또 한 잔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무슨 이렇게 도장 찍듯이 교회 와서 왔다 가는 것, 그것은 아벨의 제사와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설교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설교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으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받으면 예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험난할까? 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사의 장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시간도 온전히 주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도 담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배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 하러 가는 자리에 보면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기자들이 그 앞에 한 줄, 두 줄 서서 이미 막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 연예인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연예인 오면 우 하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근데 교회 예배실에는 텅텅 비어있죠. 텅텅 비어있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면 그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해요. 어떤 맛집은 텐트를 전에 쳐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일어가지고 그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그 돈가스 하나 먹겠다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전날 텐트 치고 그 앞에 서서 돈가스 먹고 오는데, 살아계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진심을 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었던 우리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제가 사랑하는 분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분은 예배 늦으면 다시 드립니다. 예배 늦으면 그 예배 드리고 다음번 예배 기다렸다가 또 드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지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나중에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는 고지식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는 다를 것이다. 하나님께는 다를 것이다. 지금 그분이 은퇴하시고 시골에 가셨어요. 그 판잣집 같은 교회가 있는데 동네 사람 2-3명 정도 오시나 봐요. 거기 가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연락처를 알아야 제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는데 그 가시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자기 지방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작은 교회 섬긴다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의미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청년 세대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막 피 튀기는 혈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청년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근본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기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장과 그의 모든 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몰려오면 자기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야곱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왜요? 예배하려고 가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주께 예배를 드리러 베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선택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시는데 성경에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추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덮어두셔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했다는 것. 주께 온전히 기도하며 제사 드렸을 때 하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 하나님이 일하고자 역사하셨던 그 결정의 순간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배 속에 일어났어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에 따라 한 인생 가운데 주님은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여인은 아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왜 쓸데없는데 허비하냐. 아니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지금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담습니까? 예물에 담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해요. 헌금 그거 다 교회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는 게 헌금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평 세력들이 자라나면 가장 먼저 타겟을 잡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 헌금에는 믿음이 담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헌금의 액수를 안 매겼냐면 믿음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에 손을 대서 헌금을 냈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낸 것 같아요. 그 액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냈는지는 이야기하셨습니다. 2렙돈, 아주 적은 돈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아이들 과자 하나 살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가치의 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수치를 정해놓고 이 정도 내야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살아가는 형편에 맞춰 헌금을 내되 그 안에 정성과 중심을 담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높이 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운 마음에 그런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소중한 분이 되신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며 기쁨이 있고 그것을 바침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예물을 주님은 크게 보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뜨거운 사랑이 일게 됩니다. 그때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님, 남은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을 주께 바칩니다. 그래 놓고 신앙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자꾸. 그리고 헌금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해지는 거예요. 헌금만 안 내도 교회 생활 괜찮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표면적인 걸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내 믿음을 들추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점검할 때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항상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예배할 때 이 예물 부분에 어떠한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애인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껏 주죠. 근데 사랑이 언제 식었냐고 확인할 수 있냐면, 애인한테 선물 주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연애 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고 할 때 이 헌금이 우리 마음속에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은 액수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주께 드려라. 그래야만 주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 부분에서 합격, 가인은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도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덮어두고 민감한 것이라고 감추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보이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아까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아벨에 대한 시기심, 아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자들이 덮어버려요. 관계가 분노와 원한으로 맺어진 채로 예배하러 오면 그 예배 주님이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를 덜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분노 속에 예배에 오면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가인의 예배가 왜 안 드려졌습니까? 그 마음을 회개하고 아벨과 화해를 하고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숨은 분노를 가지고 예배했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화목한 후에 예배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두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주께 드려지고 바쳐집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지식을 통해 주를 섬기는 것. 언약궤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등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냥 새 것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가 즉사해버렸어요. 수레에다가 실었으니 덜컹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붙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이셨습니다. 베레사 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그냥 내가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과 정성을 들여 내 시간을 구별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와서 준비하고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정돈한 채로 준비되어 드릴 때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성령이 일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예배를 온전히 하지 못하면 목회자는 수많은 예배를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배자를 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예배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배할 때 어떠한 중심으로 나오는가? 나는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여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고 바치는가? 그리고 내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 정돈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살피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그것이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가 되어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 건물이 큽니까? 여러 가지 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배려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한 가지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교회들 전략이나 방법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뭘 가지고 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아벨이 보여줬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바뀌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믿음에 앞장서서 어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한 예배,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